제가 늘 말씀드려온 대로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죄를 완전히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매우 오래전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과연 이게 교회인가? 내가 개척한 교회가 어쩜 이럴 수 있을까? 하고 마음 심히 아파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의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고린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많은 문제 이외에 또 많은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은사였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이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럼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는 헬라어에서 역시 여기다 마를 붙여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우리가 보통 저분은 카리스마가 굉장하다라고 말할 때 이 카리스마가 어원적으로는 은사를 뜻하는 카리스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철자가 똑같습니다. 지금은 뜻이 바뀌어서 카리스마 그러면 좀 다르게 쓰이지만 성경에서 카리스마는 은사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은사와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은사의 목적. 둘째, 은사의 종류. 셋째, 사모할 은사. 첫째입니다. 은사의 목적. 은사를 주신 목적에 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언할 줄 아십니까? 표시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질문만 들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대뜸 질문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할 줄 아시냐라고 묻는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겠습니까? 표준말이 아닌 사투리를 말할까요? 국어 사전을 보면 방언이란 한 나라의 언어 중에서 지역에 따라 또는 계층에 따라 표준어와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진 말, 즉 사투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물은 방언은 그런 사투리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여러분 다 아셨을 겁니다. 제가 묻는 방언이 사투리를 말하는 게 아니겠다. 이건 다 아셨을 겁니다. 내친 김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 방언을 못하신다면 방언하고 싶으십니까? 눈짓 하시 않아도 됩니다. 누가 방언을 가르쳐 준다면 좀 배워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배워서라도 방언을 하고 싶은 이유나 혹은 방언을 말해보겠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이유나 목적이 개인적인 것입니까? 바꿔 말하자면 나도 방언할 수 있으니 이만큼 신앙이 있다. 또는 나는 방언을 하니까 남들보다 경건하다.
혹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은근슬쩍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까? 그래서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방언을 원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어떤 은사도 개인을 위해서, 즉 그 개인이 높임을 받거나 칭송을 받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쓰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또 그렇게 쓰려고 그게 좋아 보여서 원하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그 고린도전서 12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교회에 또 어떤 목적으로 은사를 주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오늘 본문 앞부분 12장 말씀을 부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면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은사는 여러 가지다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위에서 언급한 방언만 은사가 아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떠한 은사들이 있는가? 그건 잠시 후에 두 번째로 은사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절과 7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모든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한테 사사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특히 11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 즉 8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한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4절과 7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7절에 있는 대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유익하게 하시려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근데 7절을 보면 누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핏 보면 자연스럽게 은사를 받은 각 사람, 즉 개인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익하게에 해당하는 원어를 직역해보면 유익을 얻는 대상,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유익하게라는 낱말이 원문으로는 유익을 위하여입니다. 유익을 위하여. 근데 이 유익이라는 어떤 유익을 가리키냐? 개인적 유익이 아니라 이 말 자체가 공동 유익을 의미합니다. 이 말 자체가 공동 유익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함께, 그럼 나 혼자가 아니고 그 말 자체에 다른 사람과 무엇과를 포함하는 것처럼 여기서 유익이란 말은 공동 유익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그 개인의 유익만을 혹은 그 개인의 유익을 중점적으로 위한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공동유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공동유익의 대상은 누구냐? 이걸 알려면 고린도전서 12장의 중간 부분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중간 부분 특별히 12절에서 27절인데 여기서는 갑자기 어떻게 보면 갑자기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 가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이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여러분이 설명을 간단히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비유적 표현으로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예. 정리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각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부분, 지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옳다는 사실은 이어지는 28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27절에서 비유적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기에 그 다음에 이어서는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이렇게 몇몇을 세우셨으니 따라서 7절에서 말씀한 공동유익이라는 교회 전체가 교회 성도 전체가 함께 누릴 유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 목적은 근본적으로 그 은사를 받은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교회 전체의 공동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명예나 이익, 유익 또는 과실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거나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게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할 바에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은사에 대한 예를 들면 근데 그 오용하는 거에 대해 예를 들면 여럿이 함께 먹으라고 과일을 한 바구니를 주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혼자 먹으려고 감춰두거나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만 과일을 나눠주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건 좀 부드럽게 예를 든 거예요.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은사의 종류.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씀한 은사의 종류는 쉬어보면 8가지입니다. 이 구조를 잘 살펴보면 첫째, 둘째, 셋째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말씀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다시 말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은사 자체를 다음과 같이 열거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능력이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럼 이 말씀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과 은사 자체를 구분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제가 보기에는 앞에 3가지는 사도, 선지자, 교사. 교사는 에베소에서 나오는데 목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년절기 교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세 가지는 교회의 토대를 이루고 본질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은사예요. 그리고 뒤에 5가지는 교회의 상황에 따라 주어질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교회에서는 없을 수도 있는 은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 자와 은사 자체를 구분하는 것은 은사의 그 질에 차별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유일한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번에 다시 언급할 때는 뭐예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언급합니다. 28절은 능력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29절은 뭐라고 그래요? 능력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또 28절은 병 고치는 은사. 그랬는데 3절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에서는 각종 방언을 하는 것. 이렇게 말했는데 30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은사를 가진 자를 나눠 말했다고 특별한 은사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니고, 다 같은 은사인데 앞에 특별히 3가지는 교회의 본 토대를 이룰 때 필요하고 또 본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직분으로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28, 29, 30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실이 2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28절에 나온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이라는 은사는 29절, 30절에서 그것들을 받은 사람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사람이 없이 주어졌다는 게 아니고 모조리 다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30절에서는 28절에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은사 가진 자를 또 말씀합니다. 누굽니까? 통역하는 자입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 이를테면 랄랄랄랄랄랄라라면 통역할 필요 있어요? 없죠. 뜻도 알지 못하게 막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아닙니다. 통역이 가능해야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요 12장 8에서 11절 요 앞에도 다양한 은사가 또 나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건 예수 믿는 믿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에게 주는 거니까 다른 믿음이에요. 네.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은사를 말씀한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2군데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12장이고 다른 하나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이 2부분을 담고 있는 로마서와 에베소서, 이 2 편지 역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이쪽에선 이렇게, 이쪽에선 이렇게 말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먼저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서 앞이 로마서예요.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이 권위는 권위 있다가 아니고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이걸 권위라고 그래요.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 은사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뒷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은사가 여러 나오죠. 예를 들면 섬기는 것, 권위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는 빠졌습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서죠. 4장 갑니다. 4장 특별히 7절과 11절 두 구절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313쪽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 즉 교사로 주셨으니, 이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이 속한 고린도 12장에는 나타나지 않은 은사를 받은 사람 둘 나와요. 하나는 복음 전하는 자고, 다른 하나는 교사가 앞에 있었지만 목사, 즉 교사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제껏 여러 구절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은사의 종류에 연관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세 가지 있습니다. 쭉 살펴본 결과, 하나는 은사는 어떻다? 다양하다. 참으로 다양하다. 또 하나는 어느 편지에서도 은사의 종류를 모두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 왜 그럴까? 그럼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결론은 뭐냐면, 아까 기억해서 사실 세 가지라고 했는데 두 가지, 그리고 다시 그걸 세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세 가지예요. 첫째,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둘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누가 주시냐?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마다 여러 은사를 주시지만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통적인 은사도 있고, 교회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르니까 그 다름에 따라 주시는 은사가 있다. 이 점에서는 은사가 차이가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뭐예요? 이 시대, 이 로마서나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교회에 주시는 은사와 현대 지금 교회가 있는데 주시는 은사가 공통적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쓰여지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안 가졌는데 갖게 하는 것 같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생각이 날까봐, 은사와 재능은 어떻게 다른가? 은사와 재능, 이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일단 오늘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첫째, 은사든 재능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둘째, 은사는 교회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만 있을 수 있어요? 재능만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금방 말씀드린 거 바꿔 말하면, 예수는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떤 놀라운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그 재능 자체를 은사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셋째로, 재능 자체가 은사는 아닐지라도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교회의 공동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때 은사로 활용될 수 있다 라고 결론 짓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교회의 공동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셋째는 재능도 은사는 아니지만 은사로서 활용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에 대해서 누가 주시는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종류는 어떤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였는데 잠시만 보겠습니다. 본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더욱 큰 은사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좀 더 작은 은사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하반절에서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모하라고 말씀한 은사는 어떤 은사고, 보이리라고 말씀한 그 제일 좋은 길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각 성도에게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도 전체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유익을 얻고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뭐 귀한 선물을 준 거는 그 사람만 쓰는 아니라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성도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대부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런 것처럼 다른 성도에게는 관심 별로 없고 오직 나와 내 가족만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닙니까? 교회 헛다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은 나는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할 마음이 있는데 은사를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은사에 대한 생각이 잘 정립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있는 대로 서로 돕는 것, 섬기는 것, 위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로마서 10장 7절 8절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에 띄고 괄목하고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모든 성도는 은사를 갖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단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은사를 받았구나를 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유익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 성도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유익하고 복되라고 좋은 것들을 나눠줘서 서로 쓰게 하셨는데도 우리는 잘 몰라서 또는 욕심이 있어서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